교회 안에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직책이 아닙니다. 그 교회 안의 직분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룩한 소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오늘 설교 시간은 제가 성경 공부하는 방식으로 좀 할 텐데 여러분 다 잊어버려도 성경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성경을 많이 읽을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게 감사함.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심이니. 이 직분은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여도 하나님께서 충성되이 여기셔서 또 충성할 것을 기대하시면서 맡겨주신 그런 소명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직분을 가볍게 여기거나 또 세상 명예처럼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 물으시기 때문이죠. 이 직분자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섬김과 모범이라고 요약할 수가 있겠는데 우리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또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네. 예수님도 이 땅에 섬기러 오셨다면 하물며 당연히 이 직분자들이 섬김의 본을 보여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리더십은 섬김의 리더십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이제 리더십을 말할 때 보스형의 리더들이 많아요. 두목 같은 사람들,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또 아주 영웅 스타일의 그런 리더들도 있습니다. 북을 치고 나팔을 불고 굉장히 어떤 사건을 일으킨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세 번째는 천재형의 지도자도 있어요. 아주 머리가 샤프하고 비상해서 굉장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도 있지만 예수님은 이제 그런 유형의 리더가 아니고 예수님은 성자형의 리더이십니다. 성자형. 예수님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항상 섬김의 리더십을 보여주셨습니다. 디모데전서 이제 4장 12절에 보시면 그래서 본이되라고 말하고 있어요. 시작.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의 본이되라. 교회에서 직분을 받지만 또 가정생활을 여러분이 하시고 또 직장에서 생활하시고 또 삶의 모든 터전에서 내가 교회의 직분자라고 하는 자의식을 가지고 주님을 닮은 삶의 모본을 보여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직분자가 행해야 될 핵심을 성경은 충성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시면 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래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어떤 탁월한 능력도 아니고 뛰어난 실력도 아닙니다. 끝까지 내게 맡겨주신 은사와 직분을 따라 충성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입니다. 이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크고 어떤 화려한 결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보지 않는 작은 일에도 성실하게 하고 또 힘들어도 맡은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또 꾸준히 기도하고 섬기는 것을 충성이라고 말하죠.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보시면 작은 것을 섬기라고 말합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네. 우리가 작은 봉사와 작은 헌신에 충성할 때 하나님이 큰 것을 맡겨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귀한 것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시작. 작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네. 여러분 이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축복이죠. 네. 그래서 충성이 도대체 뭔가 오늘 한 10가지 정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는데 저도 한 30년 동안 목회하면서 제가 제일 기뻤던 순간들은 좀 충성된 직분자들을 만나는 거였어요. 교회 교인이 뭐 수천 명이 있어도 다 그렇게 기쁘지 않고 정말 충성된 사람들을 만나면 말할 수 없는 감동을 받고 이제 기뻤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나의 기쁨, 나의 면류관인 자들아.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보시면 성경에까지 기록하고 있잖아요. 브리스겔라와 아굴라 부부라든가 또 베베라든가 마리아라든가 루포라든가 많은 사람의 이름을 열거하면서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직분자들 모두가 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처럼 그렇게 기록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이 직분을 말할 때 순서가 있어요. 로마서 1장 5절을 한번 또 읽어요.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여기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직분과 은혜가 아니라 은혜와 직분을 받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사람이 직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 받지 않고 직분을 받으면 싸나운 사람들이 됩니다. 근데 은혜를 받으면 그 직분자들이 섬기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아주 은혜스럽고 충성스러운 장로님, 권사님들을 한번 연상해 보세요. 구역장님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고 그 다음에 직분을 받아야지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나에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들어야 될 한마디 때문에 충성을 하는 건데, 이것은 이제 디모데후서에도 나오고 뭐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많이 나오지만,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충성된 자, 착하고 충성되다, 잘했다 이런 말을 듣기 위해서 하는 거죠. 이 한마디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절을 또 읽겠는데 한번 같이 읽을까요?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 복음은 2000년 동안 충성된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해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충성된 사람이 될 때 복음은 계속 전파될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 성경 구절 몇 구절을 읽겠는데 잠언 13장 17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잠언 25장 17절.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잠언 29장 20절.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어가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느헤미야 7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많은 사람을 얘기하다가 느헤미야가 하나냐라는 사람 한 사람을 집어서 말하기를 이 사람은 정말 충성스러운 사람이고 무리 가운데 뛰어난 사람이라 그래요. 여러분, 정말 이 무리 가운데 뛰어난 그런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면 하나님도 늘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이 충성이라는 것은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다는 증거 가운데 하나가 충성이라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제가 북한에 이제 감옥에 있으면서 이제 한 몇백 개 저걸 외웠다 그랬잖아요. 그 중에 700개 중에 하나가 이 충성에 대한 것인데, 제가 충성을 할 때마다 제 자신도 그렇게 되고 싶어서 이제 늘 말씀드리는 말씀, 포인트만 말씀을 드리겠는데,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하사, 최성철, 부희절, 끝반.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시겠지만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하사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다. 충성은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 두 번째 사명감으로 하는 게 충성이다. 최선을 다하는 게 충성이다.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충성이다. 철은 철저하게 하는 것이다. 충성이라는 것은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부의절 끝발할 때 부는 부지런하고 열정을 갖고 일하는 게 충성이에요. 희는 희생적으로 할 때 그것이 충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절은 절대 책임을 지는 겁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복음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절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충성이라는 것은 끝까지 하는 거예요. 끝까지. 중도, 하차, 작심, 삼일, 또 뭐예요?
용두삼이 이게 아니고 끝까지 하는 거예요. 끝까지. 그 다음에 마지막 반은 반드시 계획성 있게 하는 것이다. 계획성 있게 하는 것이다. 이 말씀들을 이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라는데, 하나님 앞에서 한다는 말을 이제 코람데오라고 말하죠. 이제 코람데오. 너무 좋은 말이고, 저도 뭐 설교할 때 많이 얘기를 했는데,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 이런 말을 설교는 하지만 이렇게 사는 게 쉽지가 않은데, 저는 북한의 감옥에 가서 배웠어요. 제가 365일 24시간 잘 때나 깰 때나 낮에는 권총 차고 따라다니고 밤에는 비디오를 저를 지키고 있고, 그 간수들의 눈에서 1초도 벗어날 수 없는 삶을 살다 보니까 이걸 의식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자다가 일어나서 화장실 가고 싶으면 또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손만 들면 금방 와요. 손만 들면 와서 이제 허락받고 화장실 가고. 요즘에는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화장실 내 마음대로 가는 것만 해다가 너무 감사하더라고. 여러분, 자유를 뺏겨보면요, 자유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코람데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거예요. 365일. 자, 에베소서 6장 6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눈 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승리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부터 어떤 경우도 여러분 사람의 종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시편 46편에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146편에 보시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명이 소멸되는 인생. 사람 절대 의지하지 마세요. 좀 길지만 우리 한번 시편 예레미야 17장 한번 읽어보시겠는데요.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자.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25장의 그 청지기 비유에서 주님이 마지막 하는 칭찬을 한번 다시 들어보세요.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네.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데 우리는 자꾸만 사람을 너무 의식을 해요. 사람을 의식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자세로 사는 것이 충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셰익스피어가 그 영국의 대문호인데 자기 인생에 제일 영향을 준 사람이 누구냐고 물을 때마다 이런 대답을 했다 그래요. 이제 친구 집에 갔는데 셰익스피어가 친구가 없는 거예요. 그때 하인이 이제 조금 있으면 오시니까 편히 쉬시라고 차도 갖다 주고 또 책도 갖다 주고 친절하게 해주더래요. 그래서 앉아서 이렇게 보는데 시간이 지났는데 또 안 오니까 할 수 없이 일어나서 이제 차 한 잔 더 마셔야겠다고 이제 부엌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그 하녀가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양탄자를 이렇게 다 들쳐서 바닥에 구석구석까지 청소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건 안 해도 될 텐데 또 주인도 없는데 그렇게 다 주인 앞에서 하는 것처럼 일하는 주인처럼 하는 것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고 가는 곳마다 그 하녀의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기는 항상 이 하녀를 생각할 때마다 충성이 뭔가를 자기가 이해하게 됐다. 그래서 정말 성공하는 사람들은 혼자 있을 때도 누가 지켜볼 때와 다름없이 행동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사는 거죠. 이런 얘기가 성경에 계속 나옵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부터 24절을 읽어요.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네. 내가 혼자 있을 때 나의 모습이 진짜 나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고 있는가를 물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충성은 첫째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두 번째는 사명감으로 사는 겁니다. 사명감. 이건 하나님께서 내게 부탁하신 것이고 권고한 것이고 명령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의식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직업이 수만 가지가 있지만 우리나라에 그 서울대 교수가 발표한 거 보니까 한국 사람이 갖고 있는 직업만 해도 거의 한 2만 개가 넘는다고 하는데 세계적으로 한 4만 개가 넘어요. 많은 직업들이 있는데 그 직업 가운데 가장 그래도 사명감으로 하는 직업들이 있습니다. 의사라든가 간호사라든가 이런 분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보게 되면 또 경찰들이 치안을 유지하는 것도 그렇고 교사들이 되어서 다음 세대들을 준비시키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도 그렇고. 근데 이제 이 사명하게 되면 저는 항상 생각나는 것이 이제 어머니예요. 어머니가 자식을 키우는 건 거의 본능적으로 사명으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명령하신 것을 믿고 하는 거죠. 저는 이 사명감이라는 말 할 때마다 잊혀질 수 없는 것이 9.11 사태 때, 저는 9.11 사태 때 확 무너지는 걸 보면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는데, 한국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때 뉴욕의 소방관들이 다 동원됐어요. 뉴욕 소방관 300명이 다 동원돼서 다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몇천 명을 살려냅니다. 그리고 소방관은 한 명도 안 남고 다 죽었어요. 300명이 다 자기 목숨을 바쳐갖고 수천 명을 구해낸 거죠. 이 사람들의 그 철저한 사명감이 그들을 죽게 만든 것인데, 그래서 아마 세계적으로 가장 인정받는, 존경받는 직업이 소방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사명감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직업, 그것이 바로 소방관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복음의 일꾼으로, 교회의 일꾼으로 이렇게 부름받아서 오늘 이제 출발을 하는데, 여러분 다 사명자들이에요. 특별히 무슨 사명을 받았냐면 우리는 복음의 사명을 받은 거예요. 우리 잘 아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시면 바울의 유명한 고백이 나오죠. 주 예수께, 시작.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이게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는 나의 생명까지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예루살렘 들어가는데 선지자들, 예언자들이 가면 죽는다 다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남겼던 유명한 사명에 대한 고백이에요. 내 생명도 난 아끼지 않는다. 우리가 이 복음 전도에 목숨을 걸어야 되고 절대 책임을 져야 돼요. 지금도 하루에 대한민국에서만 장례식을 1000건씩 하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매일 20만 명 이상이 세상을 떠나고 있어요. 우리 곁을 사람들은 다 떠납니다.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우리가 누군가를 붙잡고 전도를 해야 되고, 우리도 지금 살아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죽어가고 있는 거죠. 죽음은 이미 다 정해져 있고 그걸로 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지금 의식을 갖고 우리가 정말 깨어서 이제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고,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사시고, 예수님은 오셔서 갈릴리 해변을 두루다니시고 성과 촌을 두루다니시고 주변에는 항상 죄인들과 세리들과 창기들이 따라다니고, 지금 우리 김현 목사님 주변에 창녀들이 따라다니고 술집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죄인들이 따라다니고 홈레스가 따라다니면 여러분 뭐라 그러겠어요?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 앞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복음만 전하다가 가셨고, 그것을 봤던 제자들도 똑같이 살아서 제자들은 다 복음 전하다가 순교로 세상을 떠났어요. 2000년 역사 가운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사도를 본받자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라면,
여러분 전도자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전도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 5가정 데리고 시작을 했는데 나가서 뭐 한국 사람 하나 찾기도 힘들고 우리 교회 주변에 한국 사람 한 명도 안 사는데 우리 교인들이 열심히 전도를 했더니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늘에서 떨어진 큰 교회가 있습니까? 이 정도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더니 100명, 200명, 500명, 1000명, 2000명, 3000명, 지금 4000명 모이는데 우리 교회 청년들만 1600명이 모이고 지난번 7월에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 하는데 아이들이 1000명이 3주 동안 여름성경학교를 했어요. 3주 동안. 전도하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하자.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보다 소중한 것이 없기 때문에. 뭐 섬김의 사명도 있고 뭐 기도의 사명도 있고 뭐 많은 사명이 있죠. 우리가 이 직분을 받는다는 것은 군림하고 목에 힘주는 게 아니고 무슨 계급장 다는 게 아니라 끝까지 섬기는 겁니다. 이 기독교를 기도교라고도 말하는데 교회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의 사명자들은 중보기도를 하는 게 얼마나 더 중요한지 모르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섬길 것인가를 이제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니어서 제가 막 갑자기 좀 부담이 돼서 좀 줄여야 되겠어요, 설교를. 다시는 초청을 안 할 것 같아서, 제가 줄이겠습니다. 그래서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다. 또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최선을 다하는 거죠.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최선을 다한다는 말을 할 때마다 생각나는 사람이 지미 카터 대통령인데, 지미 카터 대통령이 원래 그 사관학교를 다닐 때 되었던 그 일들인데, 지금 설교를 제가 반으로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유명한 해군 제독이 이제 장교에 임관하기 전에 이제 면담을 하게 되는데 그 젊은 장교인 카터에게 이 전술과 전략에서부터 군인의 자세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다가 화제를 돌려서 사관학교 시절, 해군사관학교 시절에 성적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도대체 어떻게 성적은 어땠냐 그랬더니 카터는 어느 정도 자신이 있었어요. 820명 가운데 59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앞쪽이니까 그렇게 대답을 했더니 그 제독이 하는 얘기가 그 성적이 자네가 최선을 다한 결과인가? 날카롭게 물었더니 이 당황을 하는 이 카타가 식은땀을 흘리면서 글쎄요, 제가 뭐 최선을 다했다고는 말할 수 없죠. 그때 이제 이 제독이 쏘아보면서 말하기를 Why not the best? 그래서 Why not the best? 왜 도대체 최선을 다하지 않았냐?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냐? 그때부터 이제 카터의 좌우명이 최선을 다하자가 됐잖아요. 제가 아주 감동스럽게 들었던 얘기 가운데 이제 독일의 의사 가운데 한센이라는 의사가 있었는데 이분이 전쟁터에 나가서 이제 부상병들을 치료하는 그런 군의관을 할 때인데 그때 전쟁터에서 뭐 엄청난 사건들이 많이 있었는데 아주 처참한 환자 하나가 왔는데 팔, 다리가 다 잘라진 몸뚱이만 남아있는 환자인데 겨우 목숨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서 지금 할 일이 너무나 많은데 이 사람을 살릴 것인가 말 것인가 살아봤자 사람 구실도 못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의논들을 하는데 이 의사가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우리가 그냥 죽일 수는 없다. 그래서 일단 생존권이 우선이니까 살려보자. 그래서 자기가 수술을 맡아갖고 근 한 2년 동안인가 하여튼 24번을 수술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살려냅니다. 그래서 살아났어요. 그리고 얼마 있다 이 사람은 전역을 합니다. 그러다가 한 20년 정도가 지난 어느 날 독일을 여행하던 그 의사가 그때 그 병사가 생각이 나가지고 수소문했더니 그분이 어디 지금 살아있다고 해서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갔더니 그냥 엄청난 저택에 살고 있더래요.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그리고 그 집을 들어갔더니
자기 같은 불구자들을 20명을 모아서 같이 공동체를 이루고 살면서 그렇게 하는데, 이 사람이 뭘 배웠냐면 보석 감정을 배워갖고 보석 감정사가 돼서 아주 프로가 돼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다는 얘기죠. 그때 자기가 충격을 받은 게, 내가 그때 최선을 다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결과를 주시는구나. 그때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면 그냥 그 사람 그러다가 죽었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충성을 다하는, 최선을 다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교회 일은 여러분 베스트로 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땜질하지 마시고. 네 번째는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는 것이 충성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한 사람이 조지 밀러인데, 조지 밀러는 영국에서 이제 수천 명 전쟁 고아들을 먹였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뭐 영국 사람도 아니에요. 프러시아 사람인데, 더듬거리는 영어를 가지고 간 이유가, 좀 방탕하게 살다가 친구 집에 놀러 갔다 그 집에서 경건하게 가정 예배 드리는 아침 예배에 참여했다가 충격을 받고 회개하고, 그리고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이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라는 말씀을 붙잡고 브리스톨에 영국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전쟁 고아들을 돌보기 시작한 얘기를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이 사람이 성경을 200번을 읽고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이제 기도 응답 받은 책들도 많이 썼는데, 날마다 기적이었고, 그 당시에 한 6천 명 모이는 교회 목회를 하고 고아원이 2천 명, 3천 명 되는 고아원을 운영을 하는 가운데 한 번도 사람들에게 도와달라는 부탁을 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 바라봤더니 하나님이 채워주셨다. 그래서 이 사람은 기도보다 성령보다 하나님보다 절대 앞서지 말자. 그래서 편지 한 장을 보내도 그냥 관공서에서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고, 우리로 말하면 카톡 문자 하나 보낼 때도 잠시 묵도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순간순간 그렇게 항상 기도를 잊지 말자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사랑을 제일 많이 받은 이유는, 그렇게 우리보다 어떻게 보면 더 죄인인데도 사랑을 받은 이유는,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물어요. 할까요? 말까요? 갈까요? 말까요? 이게 얼마나 이뻐요. 우리 손주가 저한테 와서, 우리가 손주가 둘 있는데 여자아이 8살, 남자아이 4살 있는데, 이 남자 이놈은 잘 안 묻고 몰래 먹기도 하는데, 이 딸은 그냥 꼭 가서 물어봐요. 이걸 먹어도 되냐고, 뭐 해도 되냐고. 그게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어른들한테 물어보는 이 습관이 이제 붙는 것이 중요한 거죠. 자, 잠언 3장 5절, 거기 이제 찾으시는 분들 좀 띄어서 건너뛰어서 잠언 3장 5절에 보시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어요. 이거 마음을 다하여라는 말은 80% 90%가 아니라 100% 다해서 100% 다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은 여러분의 과거의 경험과 지식과 능력과 이런 걸 의지하지 말란 말이에요. 매 순간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우리 개인의 생사화복이라든가 국가의 흥망성쇠를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때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다 달라요. 그래서 매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다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성령님의 인도를 받도록 기도하고, 성령님의 감동 속에서 움직이고, 성령님이 사람들을 만나게 할 때 만나고, 이게 자연스럽게 생활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생활화가. 다시 말하면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아야 된다. 그것이 충성이다. 인간적인 노력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최선의 길을 모색하는 게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자, 5번째는 철저하게 하는 거라서, 철저하게 하는 것. 작은 나사못 하나가 잘못된 것이 원인이 돼가지고 옛날에 그 첼레연저화가 가다가 다 폭파해 버리잖아요. 그 원인이 작은 나사못 하나가 원인이었어요. 이 철저하지 못한 방만된 태도 때문에. 보초가 쫄병이고 사병이지만 그 보초가 졸거나
모처를 잘못 쓰면 한 부대가 전멸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주보 같은 거 만들 때 타이피스트들이 타이핑하지만 이걸 제대로 교정을 안 보고 글자 하나가 틀리면 수천 명, 수백 명이 다 불편한 거예요. 철자 하나도 틀리면 안 되는 거죠. 이런 이야기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세상 일은 철저히 하면서 교회를 대충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직장을 다니거나 학교를 다닐 때는 한 번도 지각을 안 하면서 교회 나올 때는 항상 허겁지겁 나오고, 그것도 또 갈 때는 빨리 축도하기 전에 떠나고, 뭐 이런 사람들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가수들이 노래하는데 악보 보고 악보 들고 노래하는 가수 봤어요? 가수들은 다 외워요. 외우고 또 외워가지고 그것을 이제 감성까지 살려가지고 노래를 하니까, 그 시시한 노래를 들으면서도 눈물을 흘리고 감동받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또 우리가 성가대 찬양할 때 성가대 찬양의 가사를 다 외우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지휘자가 있건 말건 책만 보고 있잖아요. 책만 보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런 면에 좀 철저하게 하자. 우리 교회는 성가대를 다 외우게 해요. 옛날에는 한 달에 메시아 같은 거 우리 6개월 동안을 훈련받아야 되는 것을 일주일에 다 했어요. 옛날 사람들은. 현대 사람들은 너무 머리가 나쁜 것 같아. 맨날 PPT만 보고, 두드리면 요즘 뭐 GPT까지 있어가지고 뭐 모든 걸 다 가르쳐 주니까 그게 기계에 너무 의존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제가 감옥에서 뼈저리게 느낀 것이 10개월 동안 성경 찬송 없이 예배 드리려니까 너무 힘들더라고. 그때 제가 머리를 그냥 짜매면서 애써서 성경 구절 외운 것들을 정리했더니 한 80개 구절이 돼가지고 그거 갖고 예배를 드리고 찬송가 가사도 적어서 이제 만드는데, 찬송가 평소에 부르던 것도 생각이 잘 안 나더라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그 시내, 이거 얼마나 많이 부르는, 2절에서 생각이 안 나고 3절에 그러니까 너무 이 기계에 의존하는 습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서 저는 성경을 외우느라고 애를 좀 썼는데, 유비무환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미리 준비가 철저하게 돼 있으면 걱정할 것이 없다. 무환, 대충 하면 다 화가 임한다는 거. 화가 임한다. 또 연마장양이라는 말도 있는데, 길고 갈고 닦고 오래도록 준비하는 것을 말하고, 또 새가 와서 노래 부르기를 원한다면 먼저 나무를 심어라, 이런 성어도 있는데, 용내 조선 수목이라는 말도 있어요. 어떤 것을 얻으려고 한다면 우리가 항상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라는 이제 경구로 우리가 봤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항상 앞서서 대비하고 철저히 준비하는 것은 이제 거의 실패하는 일이 없지만 대략 하는 것은 실패하는 것이 많습니다. 느헤미야는 엄청난 비전의 사람이고 꿈의 사람이었지만 그래서 꿈만 꾸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은 항상 모든 일에 주도 면밀했고 계획을 세웠고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느헤미야서를 보세요. 행정적으로 정말 탁월한 그런 교과서처럼 쓰임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철저하게 잘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 하다못해 작은 예배 기도회 사회를 본다 하더라도 여러분 잘 준비를 해야 돼요. 어떤 사람 나와서 찬송 몇 장 부를까요? 그런 사람은 직분을 받으면 안 됩니다. 듣는 회중들은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야, 어떻게 준비가 없이 이렇게 나올 수 있는가. 기도도 지금 불편하면요, 써서 하세요. 써서 기도하고 잘 준비해서 써서. 그럼 2분 하면 2분에 맞추고 3분 하면 3분에 맞추고. 어떤 사람은 그냥 준비 없는 기도를 설교보다 길게 하는 분이 있어. 아예 창세기부터 시작을 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철저하게 준비하자. 6번째는 이제 부지런히 하고 열심히 하는 것을 충성이라고 말합니다. 자, 성경 구절을 계속 읽겠는데,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부터 한번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여 먹지도 말라. 네, 게으름 먹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잠언 6장 6절. 게으른 자여 계미에게 가서 배우라. 전도서 10장 18절. 게으른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새느니라. 잠언 6장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시작.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잠언 12장 27절.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네. 자, 우리가 들어야 될 최고의 칭찬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제일 무서운 책망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바깥 어두운 데서 이를 갈게 될 것이라고 호령을 하십니다. 대개 못 사는 나라들 가보면 다 게으른 나라들이에요. 잠언 22장 29절에 보시면 내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런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않을 것이다. 자기 일에 정말 최선 다하는 충성스러운 사람들은 아주 높은 사람들과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대통령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요즘 CEO들을 보면 CEO들은 대개 새벽 5시면 다 출근해서 앉아 있습니다. 우리 뭐 새벽 기도한다고 자랑할 게 아니에요. 세상 직장인들은 더 부지런합니다. 새벽 5시에 나와보세요. 차들이 꽉 차 있어요. 부지런한 크리스찬들은 새벽을 살고 밤을 살지 않으면 주님을 온전히 섬길 수가 없습니다. 다 잘 거 다 자고 먹을 거 다 먹고 언제 하겠어요? 그리고 부지런할 뿐만 아니라 열정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코카콜라는 140년 됐는데 복음이 안 들어간 것도 다 들어가 있어요. 코카콜라 사장들은 모일 때마다 우리의 적수는 청량음료가 아니다. 우리의 적수는 물이다. 물보다 많이 마시게 하자. 하루에 12억이 마셔요. 매일 100만 마일을 딜리버리를 해요. 유명한 세상의 모든 배우들은 다 출동해서 광고를 하고 있고 브랜드 네임 항상 1등이고 아니 몸에 좋지도 않은 콜라 하나 팔아먹으면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일을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면서 열정이 없어도 되겠냐 말이에요. 열정이 없어서. 아니 저 하다못해 제일 쓸데없는 사상 공산당 사상 하나 가지고도 밀봉 교육을 하고 열정을 가지고 가르쳤더니 지구의 3분의 1이 새빨개진 적이 있었잖아요. 우리나라의 주사파 이것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밀봉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 얘기 내가 할 시간이 없었지만 아쉽지만 여기 지금 주사파 할아버지가 있어도 제가 다 할 얘기가 있어요. 북한에서 그런 책들을 제가 다 읽었어요. 인민들 속에서 200권 읽고 김일성 회고록 8권 다 읽고 빨치산 참가자들의 회상기 13권 다 읽고 김정숙에 대한 거 다 읽고 여기서 돌아간 비전장 장기수들이 쓴 책 다 읽어봤는데 다 거짓말이거든요. 근데 너무나 잘 쓴 거예요. 소설을. 나도 읽다가 막 눈물이 나올 정도로 감동을 받았어요. 이게 주사파가 빠질 수밖에 만들어 놨더라고. 그거를 이렇게 세뇌시키고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연속극 보면서 울잖아요. 웃기도 하고. 이 사람들이 지금 저기서 담배 한 대 피다가 커피 한 잔 마시다 나와서 지금 쇼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거 보고 울고 웃고. 사람이 그렇게 연기가 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런 열정을 가지고도 세상을 이렇게 변화시키고 있는데 우리는 진리를 갖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지금 소위 우리가 지금 이동의 모빌리티에서 이제 접속의 시대로 전환되면서 우리의 생활 공간이 무한한 디지털 세계로 확장을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위드 코로나 시대가 초래한 이 언택트라고 하는 것은 이제 미래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메가 트렌드가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부지런하지는 안 되고요. 열심히 배우지 않으면 따라갈 수가 없어요. 스마트폰 하나의 기능도 우리가 많이 모르고 있단 말이죠. 뭐든지 좀 배워야 된다. 이 거대한 거시적인 현대사회의 이 거대한 조류를 막을 길이 없어요. 이럴 때 이제 맥없이 손 놓지 말고 우리는 적어도 인류의 영원한 양식이 되는 성경이 있고 사람들의 능력을 초월하는 성령의 역사가 있고 절대로 변함없는 생명 공동체인 교회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더 열정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면 교회는 반드시 부흥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조그만 흉내만 내도 성령님이 도와서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7째는 희생적으로 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희생적으로. 이제 언제 끝나겠나 하겠지만 제가 3분 내로 다 끝낼게요. 이제 12시를 넘길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래봤자 뭐 한 40분밖에 안 한 거예요, 설교. 자, 7번째는 희생적으로 하는 거예요. 희생. 충성이라는 것은 희생이 없이는 안 돼요. 여러분, 희생하면 생각나는 것이 뭡니까? 우리 어머니들의 희생 생각해 보세요. 군인들의 희생 생각해 보세요. 하다못해 운동선수들도 희생을 해야지 좋은 게임을,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는데, 박지성 씨 발 봤죠? 김연아 발 봤죠? 얼마나 흉측합니까? 얼마나 훈련을 했으면 말이죠. 의사들, 훈련된 사람들은 엄청난 공부를 하고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처럼 우리가 사람의 육신을 섬기기 위해,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지금은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더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정말 희생적인 일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군인들 하면 이제 뭐 상징이 땀과 피인데, 우리 선각자들의 희생이 없이 되어진 일이 없습니다. 우리 분젠이라든가 노벨이라든가 임마누엘 칸트라든가 그 다음에 뭐 과학자 가운데 갈릴레오라든가 뉴턴이라든가 베토벤이라든가 슈베르트라든가 이런 사람들, 또 존 스타트 목사님 같은 분들, 제가 말한 사람들이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장가를 안 갔다는 사실이에요. 다 혼자 살면서 인류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 희생을 한 거죠. 그 희생 위에 아름다운 우리 문화를 우리에게 물려준 사람들도 너무나 많고, 지금도 암과 당뇨병을 고치기 위해서 밤새도록 연구하고 장가도 못 가고 수염 기르면서 일하는 사람들이 수십만 명이 전 세계에. 누군가의 희생이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희생, 사도 바울의 희생, 이런 거 다 일일이 설명할 시간이 없지만 우리가 좀 희생적으로 일하자. 요즘에 제가 정말 기가 막힌 것은 교회 사역자들조차도, 부목사들도 칼같이 출근하고 칼같이 퇴근하는 그런 풍토가 있어요. 옛날에는 다 희생적으로 일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라면 그렇게 희생을 했는데, 지금 희생할 줄은 몰라. 조금 자기에게 더 유리한 곳을 금방 옮기기도 하고, 이 재물의 희생이라든가 시간의 희생이라든가 몸의 희생이 없이는 희생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 다 자발적으로 해야지, 뭐 일본과 북한 같이 무슨 가미가제가 돼가지고 뭐 중동의 폭탄, 자살, 테러가 돼가지고 이렇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이제 희생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예수님이 최고의 희생자 아니시겠어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종의 형체로 오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대속의 피를 흘려주신 그 희생을 생각하면 우리들의 희생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8번째는 절대 책임을 지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복음 전쟁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 제일 많이 쓰는 젊은 사람들의 용어 가운데 하나가 이제 accountability라는 말을 쓰는데, 이 책임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너무나 무책임하기 때문에 사회가 어지러운 겁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절대 줄 인구가 아니에요. 1년에 120만 명이 다 엄마 뱃속에서 죽어버려요. 하루에 3,000명씩 낙태를 하고 있어요. 무책임한 남녀들 때문에 다 문제가 생기는 거죠. 또 무책임한 부모들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고 자녀들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무책임한 젊은 애들이 뭐 필리핀 뭐 이런데 저런데 다 유학 갔다가 공부는 안 하고 다 그 현지인들 임신이나 시켜놓고 도망와갖고 따이라하니 지금 몇만 명이고, 피코노가 몇만 명이고, 치코노가 몇만 명이고, 저 남미까지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좀 정신 차리지 않으면 북한은 전쟁 능력이 없어서 전쟁은 안 일어나요. 제가 본 북한은 불가능합니다. 만에 하나 미사일이 떨어지고 핵이 떨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남한을 심판해버리는 거예요. 이건 쓸어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겁니다. 의인들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막아서서 모세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하자. 미국 오랜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횡설수설을 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대. 그게 약간 노만기가 나는 줄 알았대. 그러니까 며느리가 자세히 들어보니까 이 할아버지가 계속 돌아가시기 전까지 중얼중얼 하는 말이,
한 영혼이라도 더, 한 영혼이라도 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란 말이에요. 그런 아버지 밑에서 리고렌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충성을 해야 됩니다. 이제 끝까지 하는 것이 충성이다. 충성은 끝까지 하는 거예요. 여기 직분 갖고 봉사하다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교회를 뛰쳐나간다든가, 여름, 가을 지나기 전에 아이 난 그만두겠다든가 그런 거 없어요. 여기서는 끝까지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느냐?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성경은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은 죽기까지 충성하라는, 죽을 때까지 충성하라. 저기 우리 서양에 가보면 그런 분들 많이 만나죠. 제가 제일 감동받은 것도 캐나다 처음 갔는데 92세 할아버지가 저를 영어 가르치겠다고 났는데 그 92세 할아버지는 나보다 발음이 나빠. 캐나다 사람인데도. 미스터 임, 하와이요 뭐 이런 사람인데. 근데 그분한테 제가 제일 감동받은 게 두 번밖에 안 갔어요. 근데 그분이 50년 동안 젊었을 때 사별하고 자기 자식 둘을 선교사로 키워서 하나는 한국에 하나는 일본에 보낸 케이스인데, 그러고 나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했더니 하루에 5시간씩 도서관에서 봉사하시는데 몇 년 하셨습니까? 이제 50년째래요. 50년째 발렌티어로 도서관 봉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86세 먹은 할머니가 피아노를 치고 있어요. 칼빈 교회라는 데 갔는데, 그래서 할머니 여기서 몇 년 치셨어요? 그랬더니 지금 60년째 치고 있대. 초등학교 유치원 다니는 애들이 같이 할머니가 된 거예요, 지금. 60이 넘었으니까. 그게 충성입니다. 우리 방지일 목사님 104세까지 사셨는데 102세 때 우리 교회 와서 부흥회를 하셨어요, 방지일 목사님이. 제가 어디 외국에 선교 나가면서 부탁했더니 3주 동안 우리 교회 새벽 기도에 아가서 강의를 해주셨어. 102세 할아버지가 말이지. 우리 교회 제 원로이신 박재훈 목사님은 유명한 작곡가이신데 99세에 돌아가셨거든요, 재작년에. 돌아가시기 이틀 전까지 작곡하다 가셨어요. 그런 게 충성 아니겠습니까? 끝까지 하는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 끝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희망이 있어요. 10번째는 반드시 계획성 있게 하는 거다. 계획성. 그래서 주목구기시로 하지 말고 뭐 작은 모임을 한다든가 대표 기도를 한다든가 중보 기도 한다든가 성가대 한다든가 교사 한다든가 뭘 하든지 간에 이성적으로 좀 상식적으로 해야 돼요. 목사, 감독, 집사의 자격을 말하는 목회서신에 보면은 은사는 한마디도 안 나요. 무슨 은사를 갖고 있는 자가 아무 관계 없어요. 다 인격적인 자질 목록인데 그게 한 22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르치기를 잘하며, 그럼 가르치는 은사 같지만 그게 아니라 거역하는 자들을 잘 가르치고 온유하게 가르칠 수 있는 가르치는 인격을 말해요. 인격.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이 계획성 있게 지혜롭게 하는 것이 충성이다. 지혜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일할 때 열심도 중요하지만 성경은 항상 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원숭이가 이제 낮잠 자는 주인을 지키는데 파리를 쫓아라 그랬더니 이제 열심히 파리를 쫓는데 지쳤어. 주인이 깊이 잠들었는데 파리가 주인의 이마에 있는데 쫓아도 또 오고 하니까 짱돌을 들어가 그냥 던져버린 거예요. 직통 맞춰서 파리는 죽었지만 여러분, 주인이 상처를 입잖아요. 우리가 이 과잉 충성도 문제고 지혜롭지 못한 충성도 문제라는 거예요. 항상 지혜롭게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4장 45절 47절 읽고 마치겠어요.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이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자가 다 생각하겠습니다. 제가 한 40분 정도 준비한 것 같은데 한 1시간 반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다 줄였는데 여하튼 잊지 마세요. 한번 다시 따라하세요. 하사, 최성철, 부희절, 끝반. 한 글자만 나오면 무슨 뜻인지 다 이해할 정도로 나중에 다 알려드릴 테니까, 또 오늘 성경 구절들도 목사님이 프린트해서 좀 나눠주시면 직분자들 이제 봉사하는 동안에 항상 읽으면서 내가 이렇게 충성스러운 종이 돼야 되겠다 이제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여기 있는 8분만 충성스러운 종들이 되면요 대한민국 역사가 달라집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는데 이 강남이 달라집니다.
성경에 나타난 예루살렘의 폭발적인 역사는 7집사 때문에 7집사. 그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명만 있어도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12제자면 더 좋고